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신앙생활 길잡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변 구역원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어떤 초보자들에게 그래도 이 정도는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방향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한가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요약을 하면 무턱대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원시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을 확고히 해가는 계시 중심의 종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 중심의 종교. 그래서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믿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믿는지. 그리고 교회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해 왔는데 그것을 교리라고 부른다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의 연구가 깊어지고 확실해지면서 교회 역사 속에 성경의 그 내용들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면서 이제 알맞은 신앙 고백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로부터 가지고 왔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도 이어서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교육,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같이 이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고백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적용을 말씀을 드렸고 또 열심히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의 믿는 바 이제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냐 뭐 절 다니냐 하면 나 하나님 믿어 라고는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이제 머뭇거리고 약간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추측이나 느낌 같은 걸로 표현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알긴 알겠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좋은 분이신 건 알겠는데 말로는 좀 되지 않는 돌침대처럼 말이죠. 이렇게 뭔가 좋은데 이게 말로는 이게 안 되네 그러면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사랑, 이제 뭐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각자의 가지고 계시는 해석과 느낌을 가지고 또 재료를 가지고 자녀에 대한 사랑, 뭐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웃음과 행복을 주제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통과 수고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끝없는 희생 뭐 여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뭐 물어보실 리는 없겠지만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태어날 때 저를 낳고 나서 바로 피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 엄마가 3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 이 얘기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피가 모자르게 한 놈 이제 이러면서 고생시킨 놈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다리 한쪽이 차가우시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맨날 얘기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각자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난 자식을 사랑해 이 말인데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각자 다 달라도 아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각자 하는 말의 이야기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같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봤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속에서 이만희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정명석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교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만든 게 지난 버전이었는데 이제 좀 다 많이 넣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집어넣습니다. 성경을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계신다라고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낼 수가 있는데요. 삼위일체라는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왜냐하면 왜 어려울까요? 삼위일체라는 주제가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삼위일체. 네?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신데 왜 어렵죠? 예. 삼위일체라는 주제는 왜 어려울까요? 왜 이걸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삼위일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뭐 이렇게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이제 여행 못 가는 그 코로나 시기에, 팬데믹 시기에 외국 나간 뭐 여행 유튜버들이 이렇게 막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인도의 시장거리에서 뭐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거는 그 소고기 그 볶아 가지고 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서도 이해가 되죠. 맛을 아니까. 아, 그런 맛 알지. 아, 이거는 된장을 약간 섞어서 뭐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먹어봤어도 대충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니까요. 근데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조물 세계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거는 측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계가 없고 끝이 없고 그게 무한한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 끝이 닿아야, 자아가 내가 자를 갖다 댔는데 끝이 닿아야 아, 몇 센치구나, 아, 몇 미터구나 말할 수가 있는데 끝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뭐 별걸 다 만들어내는 뛰어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도 우리가 다 가보지 못했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끝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얼마 정도 된다더라, 몇 억 광년이 떨어졌다더라 정도의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제일 깊은 심해, 제일 깊은 부분이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인데, 근데 그곳의 그 깊이가 11,000m래요. 11,000m.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사람이 기록상으로 다이빙해서 그 장비를 이 기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제일 깊이 들어간 게 뭐 300m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또 그리고 우리 전 세계 인구 중에 뭐 몇 안 되는, 손가락이 꼽히는 몇 명의 사람이 특수 잠수정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간 깊이가 한 10분의 1 되는 한 1100m 정도 들어갔다 그래요. 그 아바타 만든 그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되게 심취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도 그 6명인가 되는 그 세계에서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만든 어비스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바닷속 아주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심연이라는 뜻의 어비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그 영화적 상상력을 아마 그런 그 취미에서 만들어내지 않았나. 또 그 아바타 2 같은 영화도 바다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간 그 깊이가 가장 깊은 바다의 10분의 1 정도 되는 1100m 정도. 그거 이상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면 기계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고비를 겪으면서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건방진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조차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큰 것만 지금 말씀드렸죠. 작고 작은 건 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조물끼리도 서로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뭐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제가 구역예배 또 대신방 다니면서도 부부끼리 이해할 수 없다. 제 아내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학습해 가면서 지금 이제 10몇 년 살면서 아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화를 안 내는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사는 거지 이해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족, 자식도 마찬가지죠. 제 아내는 제 큰 아들, 제 아들하고는 애착 관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걔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아이랑 같이 있어서 뭐 지금까지 몇 번 떨어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잘 알아.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애가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고는 사춘기 오고 나니까 자주 하는 말이 쟤 왜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뱃속으로 배 아파 난 사람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같은 피조물끼리도 서로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반려동물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뭐 가끔 제가 이제 안고 막 이렇게 걔랑 노는 걸 보면 제 아내가 사람이냐 애기냐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막 걔랑 대화를 시도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아무리 애정을 주고 걔도 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이나 뭐 이렇게 손짓만 하면 막 달려와가지고 먹을 거 줄 줄 알고 그런 걸 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 강아지 구름이가 저를 다 이해하지 못하죠. 저도 얘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막 장판을 막 물어뜯고 지금 왜 그런지 먹을 거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개가 돼보지 않으니까 걔는 저를 모르고 저도 그 아이도 저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TV를 보고 그러면 옆에서 강아지가 우리 주인이 뭐 넷플릭스를 보는구나. 우리 주인이 다이어트 중인데 피자를 시킬까 말까 고민하는구나. 저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피조물끼리도 서로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본질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책상 앞에 개미가 기어가는데 개미가 있으니까 후 불었단 말이에요. 후 불면 날아가죠. 그럼 이제 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개미가 있어서 그냥 후 불었어요. 근데 그 개미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방금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얘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 자기는 갑자기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장소가 크게 다른 곳으로 이제 순간 이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훅 불었더니 내가 다른 곳에 와 있어요. 전혀 다른 낯선 환경에 와 있어요. 누가 이랬는지 어떻게 이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우리의 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 시도는 이것과 다를 바가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설명하기 힘든 교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 문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거리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도대체 어떤 존재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깊이 들어가면 역사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고 아리우스파가 나오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만들어 드린 교환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빼고요.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정리가 됐는데. 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잘 아시는 장면인데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셨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어려운 이유는요,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서기 150년경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처음으로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교환에도 나와 있지요. 트리니티. 그래서 셋과 그다음에 유니티, 하나가 섞여진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 교리가 어려운 것은 존재하는 방식이, 삼위일체의 존재의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지도 않고 성경에도 없고 그럼 우리의 실생활과는 더 동떨어진 거 아닌가? 굳이 우리가 삼위일체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삼위일체가 그러면 우리랑 얼마나 먼지 혹은 가까운지 우리가 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우리 실생활,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활에서 좀 동떨어지고 멀리 있는 거면 그러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좀 잘 연구하시고 거기서 얻은 결론만 우리한테 그냥 답은 2번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사도신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의 예배나 실생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떤가 보는 거죠. 일단 찬송가를 보시면요. 찬송가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찬송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찬송가에 보시면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부터 거의 그 찬양대 오래 하시면 거의 다 뭐 아시죠? 다 아시는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2장도 성부, 성자, 성령 누가 짝이라도 한 듯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죠? 3장도 성부, 성자, 성령, 4장도, 5장도, 6장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많은 찬송가에 있는 많은 곡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죠. 1절, 2절, 3절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죠. 가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사도신경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로 되어 있다. 가까이 있죠. 또 아까 읽었던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보시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있죠. 지상명령 있죠. 지상명령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지상명령 속에 뭐 있습니까? 우리의 신자의 행동명령 속에 뭐 있습니까? 삼위일체가 들어있죠. 멀지 않죠? 가까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시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죠? 앞에 약간 문구나 미사여구가 약간 바뀌긴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기도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근데 이 기도를 축도회에서 하시죠. 축도할 때 항상 누가 나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온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멀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삼위일체 교리가 뭔가? 삼위일체 교리는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삼위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을 소유하신다. 본질이라는 말은 에센스예요, 에센스. 화장품 바르실 때 에센스 비싸잖아요. 그거 바르시는 거. 에센스 원액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루는 구성하는 가장 그 원액,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그 자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에센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에센스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분이 다르지 않나? 뭐 이럴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은 그래도 그 대표고 그러시니까, 아버지고 그러시니까 한 70% 가지시고, 뭐 예수님은 한 20, 성령님은 뭐 그냥 한 10 정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이 다르지 않은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본질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건 모두 다 100으로 온전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세 분이 어떻게 조각난 케이크처럼 합쳐져야 하나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하게 100으로 가지고 계시다. 이거 지금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100인 게 세 개가 같이 다시 100 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 삼위일체에 대한 문장은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 안에서 삼위로 계시다. 위라는 거는요. 특성, 위격, 펄슨, 영어로는 펄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부는 성부로서의 특성이 있으시고 성자는 성자로서의 특성,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특성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스는 구별되지 않지만 펄스는 구별된다. 이게 삼위일체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고 굉장히 피곤해지시고 갑자기 집에 가고 싶으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하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칼빈은 연합의 신비다. 이것은 연합의 신비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연합의 신비다. 그래서 연합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맛보기로 그런 느낌이겠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리시면 혼인 서약을 할 때 거기 뭐라 그럽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거 말고요. 뭐라고 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각각이잖아요. 근데 부부로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대요.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돼?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죠. 그렇지. 틀리셨는데요. 문제 제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니까요. 부부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엿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서로 다른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는 방식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어려운 얘기는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 자료를 그래서 일부러 넣었어요. 그림 자료를 보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머리 셋의 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중인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중인격은 동시에 다 나오지 않죠. 다중인격은 보면 하나 나왔다가 들어가고 다른 거 나오죠. 다중인격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흔하게 양태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포천에 가면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고 제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아빠고 그러니까 저도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 아닌가 그런 건데 그래서 시대별로 구약에서는 성부로 계시다가 신약에서는 성자로 이렇게 짠 나타나셨다가 지금은 성령님으로 계시는 거 아닌가 시대별로 이렇게 구별을 하면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계셨잖아요. 동시에.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이 표를 그립니다. 여기 그 위에 그 반대편 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3개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본질이 하나이시지만 서로는 다르시다. 이렇게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도 공부 많이 한 교수님 막 그런 분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자 이제 다음 시간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끝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그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의 지분이 서로 다르지 않나 뭐 이런 문제처럼 삼위일체 교리에서 제일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신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과연 신인가? 성령님도 성부와 비슷한 신인가? 아니면 급이 다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다 넣으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성경 구절들만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라고 하면 안 찾아보실 거죠.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단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조물 아니냐?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왜 아들 그러니까 아들은 어쨌든 피조물이라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들은 그런 주장들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좀 떨어지는 나중에 그러니까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는 한때 없었네 이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막 유행가처럼 막 부를 정도로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뒤에 조금이라도 나중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 왜 아들이라고 불러?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 신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자와 성령은 성부보다 급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역시 그것도 성경 곳곳에서 그렇지 않다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9장에도 보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사야서를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또 예레미야 23장에도 보면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구약의 구절들이 있고요. 신약 가면 더 많아요. 신약이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나, 그죠?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신가? 역시 동일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속이고 했던, 그래서 어린이 설교할 때 헌금 꼭 속이고 안 내는 애 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헌금 주셨는데 안 내고 몰래 냈다가 저희 그 재정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지금 고모부 되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헌금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속이냐 그래 놓고 네가 한 거짓말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속인 거다 그러면서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전혀 뭐 지분이 서로 다르거나
이 뭐 어떤 위계가 서로 다른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제 참고하실 만한 성경 속의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들인데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거는 지상명령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에서도 역시 고린도후서 이거 축도에서죠. 세례 받으실 때도 함께 나왔고요. 창조하실 때 보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복수로 지칭하십니다. 그 다음에 타락했을 때도,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인간을 쫓아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십니다. 바벨탑에서도 사람들이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우리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보시면요. 이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여기 나와 있구나. 시편 110편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면 등장인물이 몇이 나오죠? 몇 명이 나옵니까? 여호와 한 분 나오시고요. 그죠? 제일 그 반에서 제일 좀 재미없게 생기고 좀 거룩하게 생긴 분이 여호와 이제 역할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자 있죠? 화자. 지금 이 시 말하고 있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내 주. 이게 누굴까요? 내 주. 누굴까요? 화자의 주인이죠? 지금 화자가 내 주인이 거기 계신데, 나의 주님이 거기 계신데,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돼서 지금 한 분을 또 부르고 있죠? 그렇게 해서 화자가 지금 지켜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이 화자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시잖아요. 지금 상징적인 거잖아요.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오른쪽에 앉으래요. 오른쪽은 뭡니까? 내 오른팔 할 때 그 무슨 얘기죠? 나와 같은 능력과 권한을 가진 그런 존재, 그런 자리,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우편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좋은 자리가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권한, 능력을 가지신 자리,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권을 회복하는 자리에 계시다는 뜻이 오른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그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성령님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 보시면 조금 이제 재밌으시라고, 이건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누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안드레이 루블로프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화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린 거예요. 요즘에는 왜 어린이 설교할 때 그림 자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짠! 막 하면 막 예수님이 움직이기도 하고 삭개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벽화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장면이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넣어 놓은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저도 이제 배운 거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느낌이 딱 세 분이니까 그렇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겠죠. 누가 성부, 누가 성자일 것 같으세요? 누가 성자일 것 같으세요? 생각이에요. 뭐 틀린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교회를 떠나시거나 그럴 필요 없으시니까. 그럼 그 이유는요?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다,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 우편에 있는 분이 성부고
왼쪽에 있는 분이 성자. 예. 성자, 예, 성자는 어디 계시는지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성자는 제일 왼쪽에 있다. 우리가 봤을 때. 예, 예. 예. 세 분. 그 다음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성자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볼 때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성자다. 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평소에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분이었구나.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저도 이제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저도 배운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분 다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죠? 파란색. 예,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계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천상의 존재. 근데 그 중에 가운데 계신 분은 빨간색을 같이 입고 계시죠? 이거는 뭐예요? 지상을 얘기하고 인간의 몸, 육신을 상징하는 이 색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죠? 색깔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자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상 위에 손가락이 음식 집어 드시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 개가 돼 있죠? 이를 가리키고 계시죠? 신성과 인성이 나에게는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두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계십니다. V 하는 게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성부는 누굴까요? 성부. 자, 두 번째 문제. 성부는 누굴까요? 이거 또 의견들이 다르시네요. 또. 자, 왼쪽이다. 예, 왼쪽이다. 예. 이걸 맞추신다고 갑자기 그런 건 아닌데. 예, 왼쪽이다. 예, 왼쪽이다. 예, 오른쪽이다. 역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알겠습니다. 성부는 왼쪽이라고 하신 분은 왜 왼쪽이라고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오른쪽이지. 그 방향을 잘못 생각하신 거네요. 예. 자, 성경에 보면 아무도 성부를 볼 수 없죠? 성부를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성자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성자께서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왼쪽에 계신 분이죠? 예, 왼쪽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쳐다보는 분이, 성자께서 쳐다보는 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른쪽에 계신 분이겠죠. 자, 성령님은 가운데 있는 게요, 그 성찬 그릇이래요. 성찬 그릇인데 그 가운데에 그 담겨 있는 시커먼 게 그게 그 고기래요. 양고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성찬 그릇 속에 양고기가 놓여져 있는데 그 양고기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지금 그 성령께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라 하면서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또 눈은 그릇을 향하고 계시지만 그 손은 그 제단인데, 거기 앉아 계신 그 앞에 식탁 같은 게 제단인데요. 천주교에서 그 제단 밑에 그 순교자들의 유골을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대요.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그곳을 지금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도 이 희생의 자리로 오라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손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여기로 와라, 이 희생의 자리로 와라,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자께서 죽으신 이 어린 양의 희생을 믿고 깨달은 너희들은 이리로 와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거 들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니까 재밌더라고요. 앞으로도 반응이 좋으면 다음 강의에서도 그림 자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른이나 어린이나 그림을 많이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은 걸 이야기하죠. 더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이 신앙 고백은 요약되고 그죠?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다.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못하는 게 없으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와 공유되는,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도 있고요. 또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의로움, 그다음에 진실함, 이건 우리에게도 있지요.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의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마음들이 있고요. 또 진실함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함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이시라면 우리는 그냥 맛만 내는 거죠. 2% 부족하게, 몇 프로 부족하게 우리는 그냥 물 탄 것처럼 그냥 약하죠. 우리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라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들도 있어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심, 전지하심, 불변하심, 편재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특성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 사람은 불가능한 게 맞죠.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또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아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우주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자식 낳아도 모르고 모르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신다. 머리카락 숫자 세신 바 된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하나님이 제 머리 위에서 막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고 있는 끔찍한 장면을 상상했었는데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제 머리카락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꾸 머리 깎을 때마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검은 콩이라도 먹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신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제일 잘 몰라요. 가끔 이제 자식들이나 아니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아내를 통해서 제일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듣고 나면 내가 이런 모습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나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제일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죠? 잘 알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내 죄와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연약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죠. 요즘에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 권별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쭉 보면 저도 보면서 다시 되게 은혜를 받는 부분들이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셔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아담과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도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막 전쟁도 하고 인간들이 영 안 되겠다. 이제 방법 바꾼다. 그러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다행이죠. 그죠? 또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덜 짓죠. 여기에도 계시고 이 상황에서도 계시고 혼자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죄를 덜 짓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는 어디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편재하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용기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낙심될 때, 혼자라고 생각됐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창조를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진화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에 대해서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들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믿음이 다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신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주 정교하게 세상을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은 떠난 거죠. 만들어 놓기만 하고 떠나는 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신론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뭐 자연신론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세상을 막 정화하고 막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무슨 특별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 인간을 막 깨우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고 떠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신론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도 끊임없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다루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죠? 섭리라고 말하죠.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그래서 창조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창조 플러스 섭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창조만 배우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범신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모든 게 다 신이네. 이것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뭐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모든 걸 다 신으로 그렇게 자연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뭐 도가 사상이라든지 스토아 학파 이런 데서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범신론. 근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독교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신앙은 옛날에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하나님 창조하신 사건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까지도 우리와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창조를 온전하게 해나가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창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믿는 게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고 5번에 해당되는 질문이죠.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은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는다까지 가야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표현이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더니 땅이 있고 뭐 혼돈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뭐 땅이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이 막 혼돈하고 그랬는데, 근데 막 강조하고 싶은 게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게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막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그게 뭐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 질서까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2절에서 이제 그 표현이 있는 거죠. 혼돈한 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나게 하셨고, 흑암뿐인 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곳에 질서까지도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순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순서가 첫째 날 빛과 천지, 하늘과 바다,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최초의 3일 동안에는 하나님 총 6일간 창조하셨잖아요. 최초 3일 동안에는 기본 틀을 만드셔요. 프레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그 내용물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그다음에 육지 동물과 사람을 나중에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순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시다. 이거는 이제 십계명 말씀드릴 때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면 8일째는 뭐 하셨냐?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7일째 쉬셨으니까 8일째 우리는 월요일이니까 다시 출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다시 또 해볼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 말은 끝, 빨래의 끝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6일간의 창조로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7일째 안식입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하심, 완전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왜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그러면서 상의를 하고 만드셨어요. 그죠? 그전에는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했는데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짠 하고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죠. 또 사람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죠? 육체와 영혼으로. 그리고 사람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는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 중동에서는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면요, 그 왕이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을 이렇게 이 내 땅이다라고 우리가 왜 광개토왕 뭐 비석 이런 것처럼 그 왕의 형상을 거기다 세워놓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내가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정복하고 차지하는 곳마다 그 왕의 형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내 거다, 내가 다스리는 거다, 영역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퍼져나가라, 많아져라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이 땅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스리도록 최대한 널리 많이 퍼져서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믿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더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건 어떤 믿음이 거기에 포함이 됐냐면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된다는 믿음이 포함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요. 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반가워서 붙잡으려고 했더니 만지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지칭하시면서 내 형제들 그러죠? 내 형제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형제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거고요. 더 은혜로운 건 뭐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녀다. 양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양자는 우리나라 동화, 전래동화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이미지가 좀 불쌍하고 약간 찬밥 조금 섞어가지고 먹을 것 같고 약간 차별받고 그럴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자가 됐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당당하게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가진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 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익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익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익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인내하게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만들어 놓고 사라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섭리하셔요.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목적이 있으셔요. 완성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실패하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 그 강도사님 말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이라는 이 꿈쟁이 요셉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 아버지도 설교하시면 꿈쟁이 요셉은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늘 가지고 살았다면, 저 같으면 요셉 같은 그런 인생의 시련 속에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을 겪었을 것 같아요. 왜 난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뭐야 이거, 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 나는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막 뭐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막 그냥 내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무슨 내가 막 보디발 아내를 내가 무슨 저분을 내가 저랬다고 막 누명을 써. 특히 젊을 때 조금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셉이었다면 제일 심각한 고비는 언제 찾아왔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가면서 내가 곧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잘 얘기해가지고 너 풀려나게 해줄게. 그러면서 복권돼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2년 동안을 연락이 없었잖아요. 그 2년을 정말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시간들은 형들에게 그래 내가 좀 잘못했지, 형들 잘못도 고자질하고, 고등학생 나이 될 때까지 형들 잘못 고자질 했으니까 형들한테 좀 얻어맞아도 싸죠. 뭐 형들이 팔아버릴진 몰랐지만.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보디발 집에서 그럴 수 있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풀릴 것 같았는데 근데 거기서 못 풀려났잖아요. 그럴 때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자기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굽신거리고 할 때 그제서야 그 꿈이 생각났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42장에.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인생의 길고 긴 인생의 그 고비와 터널을 어떻게 견뎠는가? 어떻게 견뎠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견뎠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시면 형제들에게
나중에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내가 동생이 당신들이 버렸던 팔았던 동생이 여기 있어 하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리고 요셉이 이 순간에 깨달았던 신앙은 내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았을 때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견디게 만드는 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찬양에서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찬양하잖아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 뜻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여전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에 집착하고 실망하지 않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의 상황과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모든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믿는 신앙으로 단단하게 이 땅을 또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